할렐루야. 2021년도 복음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빛간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주차 왜 부활하셨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매우 좋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밤낮으로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죠.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런 시험과 핍박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 며느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대원들이 찾아와서 그 시어머니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님, 교회 나가시죠. 며느님께서 어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다고요? 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며느리요? 왕내숭이에요. 기도한다기에 들어보니 시험이 이기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아니 어머님, 무슨 찬송을 불렀는데요? 시어머니는 곧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 찬양의 가사 노래를요, 이 시어머니는 오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오해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해를 받으면 참으로 속상하고 억울하죠. 오늘 성경에도요, 엄청나게 오해를 받으신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축사 사역으로 너무나 바빠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것을 본 친척들은요, 예수님에게 미쳤다, 종교적인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런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는요, 바로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이상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 가운데 쌓여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되었다, 조작되었다, 착각되었다, 이런 이론들이 제기되고요. 또 현대 신학자들에게는요, 신화적인 세계관이다, 실존적인 부활관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너무도 강력하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해받기 쉬운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첫째는요,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은 죽인 자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피조물 인간의 악한 계획을 이기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악함을 이기셨습니다. 절대적인 승리를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마귀를 이깁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승리는 십자가, 즉 사랑으로 이긴 승리이기에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힘으로 이룬 승리는요, 더 큰 힘이 나오면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룬 승리는 절대적인 승리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둘째는요, 부활은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최대의 수혜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쫓으면서 가졌던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사람들, 한때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그물을 치지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던 사람들, 스승을 배반했다고 하는 죄책감으로 허전함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이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해야 할 사역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며 사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를 특별한 헌신자로 만듭니다. 우리가 부활을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면요, 무엇보다 사역이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목숨을 건 특별한 헌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해받는 진실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진실이 되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주는 거룩한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닮으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사순절을 매일매일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르며 닮아가면서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진정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빛과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